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거친 바다 위에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에 넣어주시네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거친 바다 위에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에 넣어주시네 주님은 바다 위에 영원 주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영원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내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간과 하나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 시간 속에 일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죄의 일하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작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순절이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점검받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 속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힘입고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하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날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지만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은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 우리로 자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옛 시인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한 점의 부끄러움을 아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전도를 하실 때 그곳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신 역사입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렸다면 이보다 더 큰 뉴스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그곳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회당장으로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딸이 지금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빨리 오셔서 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많이 간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방금 전에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와도 이제 죽은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사경을 헤매는 딸이 예수님만 오시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야이로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야이로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자꾸만 모든 일이 어려워집니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의심이 생깁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울음소리가 진동합니다. 예수님은 통곡하고 헌화하는 사람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하시니 모든 사람이 비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부모와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아이의 시체가 있는 곳에 가셔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라 굼 하셨습니다. 이는 곧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일어나 걸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병든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낙심한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 마치 중풍병자와도 같은 신앙, 소경과도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피곤하고 목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실 때에 그 병자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잡아 끌어야 끌려오고 업어다 놔야 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려고 했으나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고 홀로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마지막 군병들이 잡으러 갈 때 제자들을 깨우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죽는 곳까지라도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의 병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일어나야 할까요?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시험이 옵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체가 살아도 고여있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주십시오 라고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같이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도 활동을 해야 합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마비가 됩니다. 팔이나 다리가 골절이 되어서 한 달 이상 기부스를 했다가 풀러놓으면 다리나 팔이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리치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마비가 됩니다. 현대인들의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부족에서 옵니다. 일어나야 달릴 수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것들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십시오.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함으로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12해 동안 혈유병을 앓으면서 고통당했던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문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앓던 병자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믿으니 믿음대로 어린 딸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은 성도들의 자본입니다. 기적의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난 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강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바로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예배를 방해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제단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항상 하나님께 제단 쌓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제단 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에 밥은 3끼씩 먹어야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은 게을리하십니까? 마지막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두 번째로 앞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생활, 중풍병자와 같은 생활, 잠자던 생활, 게으름에 빠져있던 생활,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생활에서 앞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참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골방 속에 숨어 있다가 성령 받고 일어나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도 받고 순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실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겠으며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일으켜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깨우쳐주고 건면할 때 깨닫고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올 때 일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인해 지쳐 쓰러져 넘어지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달리라고 소리를 듣고 쓰러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난 후에 제자리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9월은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때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으로 지금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동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능하시면 올해 추석에는 이동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동하여 가족을 만났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문을 준비했습니다. 단톡방에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인쇄물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수량을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바른 권위가 무엇인지를 일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겸손한 모습으로 진정한 권위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돌봄이라는 참된 권위를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